아멘. 지난번 제가 인도했던 예배 때 말씀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제1의 한현지, 제1의 김주형이 되자, 제1의 최양건, 김옥희, 최민수가 되자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자 라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착한 사람도 나오고 나쁜 사람도 나오고 착했다가 나빠진 사람, 나빴다가 착해진 사람, 착한 것처럼 보였으나 나빴던 사람, 뭐 등등이 되게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름만 대도 다 와 하는 바울 선생님이 계시고 주일마다 우리 들었죠. 뭐 등등 유명한 선지자들과 아담과 하와와 막 등등이 나오고 반면에 이름도 모르는 어떤 한 소녀, 한 여인, 뭐 이런 사람, 한 청년, 뭐 이런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지난 말씀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꽤 자주 야 누구는 정말 대단하다. 바울 서신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나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복친놈이라고 복친자라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바울 서신 시리즈를 들으면서 그리고 뭐 다윗의 아름다운 오늘 말씀 본문처럼 시편의 고백을 읽으면서 혹은 제자들의 말씀 선포를 들으면서 선지자들의 진리 선포를 들으면서 등등등을 보면서 우리는 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는 왜 그 인물을 닮고 싶어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뭔가 위인전에 들어갈 만한 사람, 예를 들어 평가할 때 그 인물의 삶을 두고 평가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삶을 다 들여다봐서 뭔가 업적이 있다. 와, 존경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통과. 존경할 만한 구설수에 좀 올랐다. 그러면 탈락.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통과된 사람은 존경을 받기 시작하죠.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바울,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녀에게 성경 인물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영어 이름을 지을 때도 데이빗, 존 이런 이름을 짓기도 하고 저희 학교만 해도 요하나 부르면 저희 김요한 전도사님도 계셨었잖아요. 요하나 부르면 대여섯 명 돌아보는 학교였거든요. 이게 그냥 이 흔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처럼 살아라, 그 사람처럼 살아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다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와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자녀에게 욥이라는 이름은 안 지어주거든요. 그렇죠? 욥이라는 이름 안 지어줘요.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지켰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께 모든 걸 여쭤봤던 그 욥이라는 이름은 안 지어준단 말이에요. 바울은 많은데 바나바는 없어요. 거의 못 봤어요. 바나바라는 이름 가진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봤는데 갈렙은 없어요. 이상하죠? 이인자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바나바랑 갈렙도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라고 짓고 여호수아라고 짓지 갈렙이라고 바나바라고 짓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 이름 지을 때, 내 이름 지을 때.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화를 벗어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한국은 특별히 더 그렇죠.
몰아세우죠. 사람을 몰아세우고 1등을 해야 되고, 그 옛날, 아주 옛날,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이 유행어도 있었을 만큼. 근데 정말 1등이 아니면 기억을 못 하잖아요. 금메달 아니면 기억 못 하고, 올림픽도 2등은 기억 못 한단 말이에요. 아시안 게임 얼마 전에 했지만 2등은 기억 못 하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다 같은 목표를 이렇게 경주마처럼 가리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입신양명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태어나서 어디서 리더 해야지. 네가 한 번 태어났으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는데 이름 하나는 남겨야지. 이름 석자는 남겨야지. 그래도 내가 태어났으면 뭐라도 해봐야지. 남자가 뭐 칼을 들었으면 물어 썰어야지처럼 어떤 대단한 걸 하라고 자꾸 부추겨요. 그리고 조금만 못하면 되게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조금만 특이하면 되게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돈을 벌어야 되고, 집을 장만해야 되고, 뭐 18평 집 샀으면 20평대 가야 되고, 20평대 샀으면 30평대 가야 되고, 30평대 갔으면 40평대를 가든지 아니면 집을 지어야 되고, 막 뭐 국산차를 제네시스를 탔으면 벤츠를 타야 되고, 막 계속 벤츠를 타는데도 포르쉐를 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재밌을까? 저 차를 타면 막 빵빵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세상이 부추긴다는 거예요. 계속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가진 우리들이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는 없는 거예요. 이름 짓지 않는 거예요. 갈렙이란 이름은 짓지 않는 거예요. 훌륭한 거 알지만 내 자식이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됐으면 좋겠고, 갈렙보다는 여호수아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유행하던 그게 있어요. 수련회를 가면,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 늘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리더가 되어라. 이게 약간 유행이었어요. 비전, 리더, 헌신 뭐 이런 게 유행처럼 번지던 때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의 자리에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리더가 되는 게 되게 좋은 거고, 리더가 되지 못하고 나서지 않으면 좀 우리 애는 좀 그래, 이런 문화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호수아, 바울, 요셉, 다윗 이런 어떤 업적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예 이름 짓는 걸까? 내 이름 짓는 걸까? 그래서 이 사람들 존경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래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같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같은 것을 추구함이라고 하면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행복을 위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20, 30대 설문조사를 한 거를 봤는데, 어떤 이제 유튜버가 이렇게 길 가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주영이는 행복의 조건이 뭐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네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사실 한 6, 70% 이상이 나왔던 게 뭐냐면 경제적 자유였어요. 경제적 자유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경제적 자유가 있다고 이 사람이 행복해질까? 근데 그런 내가 뭘 하면 행복해질까를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그냥 그것만 따라가게 세상이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각자한테만 주신 시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만 보이는 어떤 게 다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싹 가려버리고 그걸 못 보게 만들고 다 똑같이 너 포르쉐 타야 돼. 너 야 그래도 G80은 타봐야지. 뭐 포르쉐 못 타도 벤츠 못 타도 GV80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냐. 조금 무리해서 살 수 있잖아. 돈 벌어.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면 행복할 거야. 애들 학원 보내야지.
서울대 가려면, 리더가 되려면 학원 보내야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구 권사님 아들이 이번에 어디 갔잖아. 누구 장로님 딸이 어디 갔잖아. 근데 만약에 좋은 학교 못 갔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자꾸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앞만 보고 달려가게 만드는 시선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신 시선이 결합된 채로 이 섞인 채로 성경을 보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저는 제 삶이 좀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뭐 사실 분명히 어떤 빠지는 부분이 있겠죠. 제가 애써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우리 모두 다 어느 한 부분은 좀 빠지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교 후배님을 만났는데 후배지만 언니예요. 근데 이 언니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학부 4년 동안 올 A프를 받았어요. 모든 학기 모든 수업을 올 A프를 받고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언니가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모든 수업 들었던 교수님들이 다 교수실로 불러서 너는 유학을 준비해라. 너 유학 갈 거야. 너는 가야 돼. 너 같은 애가 공부해서 교수가 돼야 된다. 다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최민수 목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죠. 벌써 이제 계획이 이제 어느 학교를 갈까부터 시작해서 유학을 가면은 이제 막 미국에서 보통 미국으로 많이들 가니까 미국 가서 막 생활하고 막 가방 한쪽에 메고 뭔지 아시죠? 그 미국 대학생들 가방 한쪽에 메고 이렇게 가고 이런 거부터 시작해.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언니가 처음에 그 학부 시절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와, 야 너무 좋겠다. 이 언니 진짜 똑똑하구나. 와 진짜 좋겠다.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가가지고 막 그러면 유학 갔다 오면은 공부할 만큼 하고 박사까지 해가지고 오면은 교수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부모님께 자랑, 정말 경제적 자유, 막 어떤 뭔가 멋있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언니가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면서 근데 나는 내가 정말 유학을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아직 말씀하신 게 없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마음을 주셔서 신학교에 온 건데 그래서 나는 당연히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까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길을 교수님들이 제시해 주시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 확인하고 싶어. 같이 기도해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창피해진 거죠.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정말 한참 동안을 기도했었고 그게 1학년 1학기 때 같이 기숙사 방을 썼을 때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지금 4년째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도 제가 이 후배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너무 존경하는데 그 이유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언니의 이 스펙을 보고 붙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좀 곁에 두면 도움될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뭐가 좋으냐 하면 이 사람의 이 신실함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사실 상황이 이렇게 잘 풀리면 교수님들이 다 유학 준비해라 하면 그리고 나도 사실 알잖아요. 내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그럼 유학을 이렇게 뭐랄까 욕심낼 만도 한데 정말 겸손하게 내가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유학 가서도 내내 그랬거든요. 늘 내가 지금 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께서 MDB 하라고 하셔서 미국에 갔는데 그 다음 스텝은 뭘까? 기도해줘. 늘 기도하고 여쭙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끝이거든요. 그 심플한 삶이 정말 저로 하여금 도전을 받게 하고 또 존경이 되는 거죠. 아까 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제가 좀 과대평가되는 것 같다고. 저는 어디 가면은 이제 일단 개척교회 사모예요. 개척교회 사모죠. 만 30살밖에 안 되는데 20대에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교회 사모야. 요즘 개척을 그렇게 안 한다는데 20대에 개척을 했다고요? 대단하세요. 한번 들어요.
선교를 준비하셨었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어머, 대단하세요. 2번 들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전에 없던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디랩이라는 이 PT샵을 통해서 운동 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들어요. 심지어는 제가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은 것까지도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요즘 아이를 안 낳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라고 되게 많이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민망해요, 사실. 이게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내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교를 나가서 내가 선교사로서 막 책을 쓰고 그 CBS에 나오고 CTS에 나와야지 이런 걸로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막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가야지. 이런 걸로 제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짠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 유학을 갔으면 제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서 유학을 갔으면 저는 제가 입신양명은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학을 일단 갔다 왔고 여성 사역자가 유학을 갔다 온 거 흔치 않고 그러면 진짜 교수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진짜로 하나님 뜻인지를 확인을 안 하고 갔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유학이나 공부 뭐 유명해지고 돈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할 때 하나님 뜻인지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선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매 순간순간 상황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상황이 잘 풀리더라도 안 풀리더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쭤보며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두 문화가 섞인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나쁜 놈이라고 해요. 근데 분명히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 바라시는 게 뭔지를 순간순간 물어보지 않으면서 살면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울도 내가 막 나쁜 짓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살다 보니 나쁜 놈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세요. 나는 제사장이 직접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줬어요. 전에 없던 왕이에요, 나는. 전에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첫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세워주셨어요. 근데 저 아들 친구 놈이 새파랗게 어린 놈이 내 자리를 탐내려고 하는 거야, 자꾸. 너무 괘씸하죠. 당연히 쫓아가서 쳐야죠. 당연히 쫓아가서 쳐야죠. 이건 순순히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아들 친구한테 이걸 순순히 넘겨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왕위라는 거를. 아말렉과의 전쟁을 볼까요? 전쟁 딱 이기고 제일 좋은 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거 딱 빼놓고 딱 죽였어. 물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으니까 이 제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백성들한테도 그리고 그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겠죠. 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정말 그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모습을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와,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그냥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면 진짜 멋있겠지? 하나님도 당연히 영광이라고 생각하시겠지?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이게 세상의 기준, 그럴싸한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 우리의 문화, 인간의 문화, 세상의 문화, 그리고 다 똑같은 어떤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를 속이는 그 시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말고 시선 말고 그 시선, 너 이거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지 않냐? 야, 생각을 해봐. 여기다 딱 승리의 깃발 꽂는 거야. 이겼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 속의 인물을 대할 때는 그 이유가, 그 존경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유가 어떤 역경을 이겨내서가 아니라, 어떤 업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 받는 도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숲이나 햇살이한테 물어보면 성경에서 누가 제일 멋있어?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저기 누구야? 힘센 삼손 아니면 노아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힘이 세잖아요. 혹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잖아. 이런 이유일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아직도 갖고 있다면, 그런 세상의 기준, 힘이 세고 어떤 업적을 이뤘고 담대했고 이런 이유, 다윗이 담대하게 돌을 던져서 이겼잖아. 골리앗을 이겼잖아. 이런 이유로 우리가 어떤 인물을 존경한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 낮은 수준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왜 돌을 던졌는지 생각해보고,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을까를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게 이런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식상한 얘기지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시고 신앙생활을 20년에서 70년 하신 분들인데, 5, 60년 다들 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대충 성경의 이 줄거리를 다 알거든요. 대충 안단 말이에요. 특히 되게 유명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좀 벗어 던지고 줄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하면은 이런 얘기지, 이 말씀하면 이런 얘기지, 이걸 좀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본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시 모임을 하는지 아세요? 그걸 기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한 편의 시를 읽어도 4명이 다 다른 얘기가 나와요. 5명이 다 다른 얘기가 나와요. 다른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인이 쓴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인을 만나뵙지 못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들을 다 해본단 말이죠. 내 삶을 비춰보고. 이런 해석의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읽어봤던 말씀, 안 읽어봤던 말씀도요. 분명히 다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정말 이거는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우리 맨날 성경 일독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사복음서는 달달달달 깨고 그 다음은 잘 모르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도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기시면 최영호 목사님한테 가시면 되잖아요. 창세기 읽다 궁금하다 가시면 되잖아요. 전문가가 있잖아요. 왜 활용을 안 하세요? 전문가가 있잖아요. 가서 물어보시고,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엉뚱한 질문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때 주시는 그 은혜, 정말 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네?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나에게만 주신 시선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시각을 바꾸기 위한 두 번째는 제가 요즘 든 생각인데, 자연으로 가세요. 자연으로 가세요. 좀 스마트폰 내려놓고 일부러라도 좀 쉬는 날, 일부러라도 좀 무리해서라도 산에 가고 숲에 가고 들에 가고 바다에 가고 계곡에 가고 좀 자연을, 어디든지 간에 자연을 가세요. 안 되면 그냥 나와서 걸으면서 하늘이라도 좀 잠깐씩 보세요. 보통 우리는 사람이 만든 것들을 보고 살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진짜 많이 보잖아요. 하루 종일 저도 그래요. 하루 종일 보죠.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님 만드신 거 우리밖에 없잖아요. 이거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다 사람이 만든 걸 보고 살아요. 자동차, 보도블럭, 아스팔트, 스마트폰, TV, 건물, 빌딩, 아파트, 신호등, 그런 거 다 사람이 만든 것들만 보고 살면
사람이 어떤 문화 안에 있으면 그 문화에 동화되고 갇혀버리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 안에, 만들어낸 것 안에서 살다 보면 그 안에만 있으면 우리도 동화돼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를. 그러니까 1인분을 못하면 나고자가 되고, 값을 못하면 나고자가 되고, 야, 더 해, 더 잘해, 더 잘해야지. 부추기는 게 당연하고, 난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하면 한량이다. 저거 나이 들어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 달라요.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길에 있는 자갈들도, 놀이터, 수피가 맨날 가는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에 있는 자갈도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조화로워요. 굉장히 조화로워요. 그러니까 자연에 가서 거기에 내가 동화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자는 거죠. 그 해방감을 느끼고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 되어서 창조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연을 가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속에서 동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것들 사이에서 살지만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창조주가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시선을 가지고 내가 막 뭘 해내야 되고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여쭙는 마음보다 앞서서 합리적이고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걸로 넘겨짚어서 나의 문화로 나의 생각으로 넘겨짚어서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요셉이 제가 한번 수요 책 모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셉 이야기가 나올 때. 근데 요셉이 잡혀갈 때 나오고요. 감옥에 있을 때 나와요. 2번 나오더라고요. 참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게 총리가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셉이 전혀 형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통하다고 나와요. 뭐 형통해 봤자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잡혀갔어. 자, 그러니까 죽었어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운 좋게 잡혀갔어. 포로로. 그게 형통한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모범수가 돼가지고 이제 좀 이 신뢰를 얻었어. 형통한 상황인가요? 그래봤자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형통했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형통하고 입신양명했지. 총리가 됐지. 이렇게 가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았던 요셉.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요셉.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요셉이니까 형들이 곡물 사러 왔을 때 형들 접니다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형들 미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형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 뜻이 뭔지 압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형들 괜찮습니다. 요셉이 그냥 잘 됐으면 그냥 잘 된 사람이면 형들 죽였을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그 울분으로 살아남았겠죠. 그 울분으로 언젠가 내가 만나면 내가 복수한다 마음으로 살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만 주신 하나님의 시선을 요셉은 알았던 거죠. 우리도 이 피조물의 시선을 갖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자연은 저마다 다 다른데 그럼 나한테 주신 다른 어떤 게 뭘까 고민하면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저는 이걸 3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저한테만 주신 거를.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자아를 찾는다는 것,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시선이 뭘까를 고민해서 이거 나한테만 주신 거구나 알아낸다는 거 굉장히
고뇌가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 자연에 동화된다는 게 자연주의 뭐 이건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시듯 저마다 다 다른 걸 만드시듯 나를 만드셨지. 맞아, 나도 피조물이지. 그 피조물의 정체성, 이 세상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닥달하는 그 정체성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입고 다시 세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속하신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자연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피조물로서의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면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류가 되지 말고 순전한 사람이 됩시다. 저는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리고 가는 길이 뭔가 뭐 주류 비주류를 굳이 따지자면 비주류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가정부터가 그래요. 뭐 누가 요즘 정말 말 그대로 개척을 하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뜻이면 한 거거든요. 재고 따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은 평가를 받게 됐을 뿐.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진짜 그냥 피조물로서의 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생각, 나한테만 주신 시선, 나한테만 보게 하시는 것, 그 시선으로 말씀을 보고, 자연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자연이 되어주고 피조물로서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